이렇게 어머니들이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손을 한번 꼭 잡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머니 무뚝뚝하기는 오늘 우리 주기도문 8번째 메시지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사실인가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보다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the kingdom and power and glory 이분에게 모든 것이 영원히 있다면 이분보다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그분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시대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주권이 바뀝니다. 주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왕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왕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누가 왕이죠? 예수가 왕이에요. 비슷합니까? 이거 비슷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합니다.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주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을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한국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가 바뀌고 주권이 바뀌고 그리고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다음에 영원히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디트로이트를 다녀왔는데요. 디트로이트에 저희 집사람 이모, 저희 장모님 이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고 이모부가 나이가 저희 어머니랑 동갑 88세이십니다. 그래서 가서 시간도 좀 보내고 2박 3일 동안 계속 앉아서 우리 이모랑 이모부랑 밥 먹고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모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모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곧 오는데 준비되셨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이모부가 말이 별로 없으신데 제가 5분, 10분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안 그러면 딴청들 펴요. 그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딴청들 핍니다. 근데 진짜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88세 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이 그 예수님께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impute 한다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이 예수님한테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죠.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갖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완전히 다 갖다 씌우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를 쳐서 어린아이를 쳐갖고 걔를 죄송합니다.
죽게 한다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30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모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대신에 이모부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고마운 일인가.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20만 년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가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뿐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그 의 모든 순종이 내 어카운트로 다 들어왔습니다.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심판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모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기 어머니도 오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예수님을 아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예수님 아시나요? 교회 다니는 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뒤집어 씌우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내 어카운트로, 내 은행 통장으로, 기분 좋죠? 다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저는 완전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분 모르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좀 보세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모부, 이모랑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모랑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랑도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랑도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홀로 쓰는 거예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분 앞에 쓰셔야 돼요.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어떤 성경에는 이 13절 후반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런 송영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신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직접 쓴 그 성경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피들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신약 성경은 수천 권의 사본이 존재하는데 어떤 게 가장 권위가 있냐면 가장 오래된 것,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신약 성경 사본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나요? 역사가들이나 학자들은 아마도 1세기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중얼 주문만 외우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교인들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합당한 마무리인 이 송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혹시 믿으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면은요,
마지막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주인으로 내 멋대로 내 평생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살면 여러분 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십자가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뭐 잘 되겠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요? 얼마나 그게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죄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늘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눈치 볼까요? 그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이! 죽일 놈.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의 어머니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트러스트한다. 너를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나라와 권세를 먼저 보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kingdom and power.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 power.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미워하시죠? 죄와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숙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숙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 와라 그러면 그만 가는 거예요. 이제요. 우리의 날수가 다 계수된 바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My days are numbered.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우리의 날수가 계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요. 더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도 더 하루 이틀 더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만유가 뭐냐면 overall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유크레인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것도 이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곧 내려놓으실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와 권세가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죠? 미국 대통령도 2term 하면 그 이상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독재자들도 언젠가는 누구한테 총을 맞든지 그래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큰 거 없습니다. 의사 되고 박사 되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워요? 저는 그렇게 대수로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30만 불 벌어가지고 나 용돈 10,000불 줬어. 그런 자랑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워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 이거보다 성경에 다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예수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종교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건져낸다는 게 뭐죠? Delivered.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건져내지 못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흙탕물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Transferred. 미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한국 시민도 계시고 미국 시민도 계시지만 둘 다 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시민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흑암의 나라에 그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 여기 시민권 갖고 여기서만 누리고 있으면 그 뭐예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잘해보자고 그러는 것은 엉터리죠. 엉터리. 그렇죠?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속량이 있고 고치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 자유합니다. 참으로 자유합니다.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늘 눌려 사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런 사람들 자유합니다. 종교인들은 늘 눌려서 삽니다. 자꾸 그냥 그런 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자유할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저 좀 보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여러분들을 향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에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총독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총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독립군들이 그 총독을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도가 총독이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근데 마지막 때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 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그걸 워닝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얼마나 트래직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 내가 진짜 왕이냐? 네가 왕이냐? Are you a king?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은 왕인데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확실하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은 이중 간첩 그리고 진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도 하게 하시고 가정도 갖게 하시고, 다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는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즉 my purpose of coming into this world,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짜입니다. 진리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리가 아니죠. 내가 그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얼굴인데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모부한테 그 성경 구절을 전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진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업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거든요. 돈 버는데. 그러다 인생이 끝나버리거든요. 그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진짜를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처음 결정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스토니북에서 대학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의사고 뭐가 안 돼도 좋으니까 예수 위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 위에 살게 해주세요. 진짜로 그걸 물었습니다. 내 나라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내 생애 목표가 바뀌었고,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나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어느 나라 시민인지를 몰라요. 누가 왕인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사업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교회 예배에 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최근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 주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참 멋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멋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그가 백마를 타고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리라. 우리말로 하면 조금 덜 멋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멋있냐면 His name is faithful, capital F, and His name is true with capital T.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백마를 탄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 faithful, F로
그 capital F, 그리고 true, T, true, 진리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싸우리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의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관을 쓰고 있습니다. 충신이고 진리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His name is the Word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로 백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 여기서 그 심판하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계속합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군대가 따르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의 모습이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노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AOG 클래스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가 있거든요. 3시에. 근데 토픽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무한합니다. 무한히 공의로우십니다. 무한히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99.9%만 거룩하다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공격하는 모든 죄와 악을 반드시 멸하셔야 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죠. 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설렁설렁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슬슬 봐주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진노의 잔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분 여러분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저 보세요. 두 개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고 십자가의 심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그래도 만주의 주입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아니라고 인정해도, 그리고 캐나다로 이사가도 그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가요? 사실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박사학위 있는다고 뭐 다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리를 진짜로 아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권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다 나의 영광이에요. 내 사업 잘 되고, 내 부자 되고, 나 놀러 다니고, 나 맛있는 거 먹고, 나 좋은 차 타고, 우리 자식들 좋은 집 남겨주고, 다 이거예요. 이거로 끝나요. 그런데 주권이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슷한가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 패커 목사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삶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주기도문 기도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주기도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제가 49년 전에 이민 왔는데요. 이래봬도 49년 전에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손을 잡고 중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저는 강단에 서는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못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30번 이상씩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폴, 꿈에도 생각했어? 오늘 우리 폴 전도사님이 아프리카를 갑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 가고 정말 결혼하고 이제는 폴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갑니다. 신학교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살다가 죽는 것,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 맥 없이 살고 슬슬 피하고 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보다 귀한 삶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kabod.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heaviness라는 뜻입니다. heaviness. 사람이 좀 무거워야지. 그런 말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heaviness라는 뜻과 가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worth.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혼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는 거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입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분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Transcendent greatness, moral perfect purity. 그런데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그 영광은 어떤 뜻이 있냐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왔다 가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흔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나타나실 때마다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불기둥으로, 기억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 성막으로,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Don't lose me.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의 왕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고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같은 동등한 데 서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느니라.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난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와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무리 부자 돼도 소용없고, 아무리 의사 돼도 소용없고, 결혼해도 소용없고,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은 망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왜 이렇게 험한 말을 전하냐고요? 험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귀한 말입니다. 가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디트로이트에 가서도 이 말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쯤 예상하시나요? 예상을 하잖아요. 80은 잡더라고 보통. 80 넘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힘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신앙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모부한테 말씀 전하면서 우리 어머니 제가 요양원에 가서 매번 기도하는 걸 리코딩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1년 동안 매일 갔습니다. 또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갈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항상 정 목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정 목사와 저 동생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는 길에 차 막히지 않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꼭 잊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짜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분 살아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분도 있고 영으로 아직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날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성도님들, 예수 헛믿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믿으십시오. 생명으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남겨주고 가십시오. 그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어머니 기도하는 거 리코딩을 듣습니다. 그럼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강단에서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끝까지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시고,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십시오. 믿음 지키게 하십시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다가 대충 여러분들 귀에 즐거운 말씀만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성찬하실 터인데 마음을 잘 살피시고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잘 살피고 다짐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능력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뭐 완벽한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한 명도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